거의 모든 사람은 역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했나 찾아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는 증거는 없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카더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와닿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사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자리로 혹은 더 높은 자리로 그게 더 높은 자리고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면은 이렇게 영전하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그러지? 사실은 그게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경험을 의외로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더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승진을 하더니 뭐야 쟤 갑자기 왜 저래?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심지어 이제 제가 어떤 단체의 장으로 있다가 이제 참 신실하게 잘 섬기는 친구라 가지고 후임으로 그 친구를 세워놨는데 제가 떠나고 났더니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욕망의 동물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동의합니다만 우리는 그 욕망이 숨겨지지 않은 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솔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욕망만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전능함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뭘 하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의 전능함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머리에 굴리고 계시죠?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런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내가 막 주식의 흐름을 알고 과거로 가가지고 내 있는 돈을 다 끌어서 영끌해가지고 막 이게 100배 뻥뛰기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전능함으로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그 모든 전능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묘한 상담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기뻐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나타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합니다. 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죠. 이놈아! 이놈아!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무슨 소나 탐지기를 달고 다니십니까? 근데 저기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다 말씀하시고 갔더니 물고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아버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를 걸어와 버리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질병을 고치시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 환자인, 아마 지금으로 보자면 소아마비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탯줄이 뭔가 잘못 걸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버리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렇죠? 영적인 통제권을 가지십니다. 귀신들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영적인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관장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이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딸아 일어나라 하니까 이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는 가운데 일어나라 하셔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덤 가운데 부활해서 그 일대가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하이라이트이죠.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 성경 가운데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되심, 그것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전능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처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나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뭘 할까? 난 예수님처럼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의 본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권력과 힘,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떨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께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자연을 움직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분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자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종교적 수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내 삶에 전혀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 예수님 그냥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탁 하고 걸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어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신 건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 하신 일의 진의가 무엇이냐? 진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와서 딱 그 한 학기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는데 그때 전도사 월급이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 어떻게 90만 원을 어떻게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학비도 내야 됐고. 그렇죠? 그래서 가전제품을 이렇게 설치하고 AS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AS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날이 제가 어린이날이었던 걸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원래 그날 쉬는 날인데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가드렸어요, 고객님께. 근데 갔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아기를 등에 태우고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시죠? 이게 등에다가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AS를 처리하고 이렇게 주방을 보다가 냄비 받침이 있는데 그 냄비 받침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신가 봐요. 저도 이 학교 다니다가 휴학했습니다. 휴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야, 너 나 모르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음 해에 복학해 보니까 이분이 총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총장님이 아니었는데 안식년 마치고 이제 제가 일하는 동안에 그분은 이제 그 다음 해에 총장이 되시고 제가 복학했더니 가보니까 총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 총장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은퇴하셨어요. 총장님께 그 자리에서 선생님, 저도 목마 한번 태워봐 주십시오. 저도 그 등에 한번 타보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치자고요. 미친놈이죠. 제정신 아니죠. 허락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 유력한 신학교에, 한국 교계의 유력한 어른이시지만 왜 바닥을 기어다닐 수 있습니까? 왜 등에 사람을 태우고 바닥을 기어다닐 수 있냐고요.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그분이,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신 교계에 존경받는 어른인 그분이 어떻게 바닥을 기어다닐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어린이의 할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요,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낮아짐이에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만 허락되는 그 할아버지의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권능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그런 전능하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섬김의 마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온 전능함을 사용하셔서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에, 그 아기의 몸에 자기의 신성을 구겨 넣으셨어요. 여러분, 신학의 큰 명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빵을 이 컵에다가 구겨 넣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을 이 작은 사람의 인격 안에다가 구겨 넣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배고프셨고요.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주무셨고요. 그 신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들으셨고요. 그 신성을 가지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침뱉음과 조롱 가운데서 이 악의 기품을 함께 경험하셨을 겁니다. 단지 내가 기분 나빠, 단지 내가 수치스러워, 단지 내가 모욕스러워가 아니라 그 모욕의 본질을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그 수치심의 본질을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그 발가벗겨짐의 부끄러움의 본질을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러 올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 인간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군인들이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깔깔거립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못 뽑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새끼야. 그냥 뒤통수로 확 후려갈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낮아지시고 기꺼이 가난해지셨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 온 우주를 창조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지고서 전능하게 낮아지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해지셨대요. 친히 낮아지셨대요. 왜? 그분은 부유한 분인데, 그분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분인데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유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목마를 태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온 신성의 감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심을 자기의 낮아지심에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는 것으로, 겸손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겸손한, 그저 낮아진 사랑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동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권능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신 겁니까? 나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를 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 사인은 뭐예요? 간판을 보고 감탄하라고 사인이 있습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맛있는 음식점에 간판을 보고 간판만 보다가 간판 디자인이 겁나 예쁘네. 그러라고 간판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간판이 예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맛을 보며 얼마나 더 맛있을까를 보라고 간판을 예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건 사인이라고요. 표지판이라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보고서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해서 가장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아지셔서 그저 우리의 마음만 위로해 주시고 그냥 공감만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집중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분의 힘을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십니다. 조금 어렵죠?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은요, 그저 객관적 지표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주관적인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온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전능함을 사용하여서 지옥이라도 내려갈게.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을게.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침뱉음도 견뎌낼게 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위용을 뽐내는데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그에게 능력과 권력을 쥐어줘 봐라. 자, 이제 모든 능력과 권력을 예수님께 쥐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혼자 안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서야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 메시아는요,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우리의 평소의 처지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주님 맨날 죽임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습니다. 내 삶이 비참합니다. 내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이야말로 너무나도 부러운 능력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늘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사랑에, 우리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사랑할 능력이 부족해요. 사랑하는데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죽어질 능력이 부족해요.
안 돼요. 또 뭐예요? 낮아질 실력이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거죠. 사랑하는데 그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 자녀, 가족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못 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학교가 있고 어디 학원가 있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내가 안고 다닐 때는요, 진짜 엄청 지켰습니다. 막 눈빛 막 이래가지고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냐고요. 학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줘요? 학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미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데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능력, 너무너무 부러운 사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힘이 세, 능력이 많아,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기꺼이 자기를 낮추신 그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까지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아니야.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시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 잡고 흔들어 놓을 때,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전능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 삶을 붙잡고 내 목을 잡고 막 흔들어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주님 안 되겠습니다. 이젠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절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문제들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다른 문제는 퉁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빡빡한 사랑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자기의 온 능력을 낮아지신 데 사용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친히 들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더 알아가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분은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나의 영원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알아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일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그분께서 내 삶의 문제들만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닮아가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낮아질 실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막 다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내가 막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 낮아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이 말이 저의 교만함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집사님이 되실 것이고 장로님이 되실 것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닮아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았어. 이게 뭘 통해서 표현되죠? 더 많이 낮아짐으로. 처음 교회 온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김으로, 더 무릎 꿇음으로, 더 눈물 흘림으로 그 전능하심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도 그러한 능력 주시기를 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주님,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권능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능력의 크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닮아가게 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주를 더욱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이 능력의 크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능력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내 믿음을 붙잡으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와 같이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